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어떤 사역의 모습들, 가르침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를 꿰뚫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 영혼이 누구겠습니까? 잘 나가는 한 사람, 뭔가 주목받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100마리 잃어버린 그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어떤 그런 좀 말썽도 피고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좀 그런, 바로 그 한 영혼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그 한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름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장 평범한 그런 인물,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또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을 때 그냥 아무개라는 표현을 쓰죠. 아무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를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린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봐요. 모세가 200만 명이라는 정말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그렇죠? 200만이 아니라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라고 보기도 하죠.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인원수를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 하면 뭐 예수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무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는 일을 벌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번 설교를 해서 몇 명이나 한꺼번에 전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전도가 되는 어떤 이런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런 시야로 많이 보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합니까? 주로 이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와 모세, 그렇죠? 야, 역시 예수님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대단한데, 와, 그치, 반석 초대교회, 베드로. 우린 어쩜 믿음의 용사들의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들의 믿음,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성취, 성공,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나눴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은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200만 명 중에,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200만 명 중에 어떤 이름 없는 아무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은 정말 5천 명,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던 5천 명의 그 중에 어떤 그 이름 없는 누군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그 시대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그 어떤 3천 명 중에 어떤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그런 아무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무개는요 주로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숫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 200만, 뭐 5천 명, 와, 뭐 3천 명, 이렇게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어느 쪽과 더 가까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쪽과 더 가까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과 더 여러분의 믿음이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개라고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사람들, 관심도 별로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 더 비슷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랑 솔직히 더 비슷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고향이 어디든 그냥 다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 정도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노예, 뭐 죄수 정도야 뭐 정말 뭐 하나님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정도는 되시지 않습니까? 뭐 한 200만 정도 이끌고 나오는 뭐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리더십이야, 뭐 그렇죠? 하나님 뭐 함께 하시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그냥 2명도 잘 못 이끄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누구랑 가까운가? 그 아무개들하고 솔직히 아무개들하고 가까워요. 맨날 문제 피고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갈등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어쩌다 한번 또 믿음의 모습도 나타나고 하는 이 아무개들이 솔직히 우리와 훨씬 더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진짜 우리가 아무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아무개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 아무개들을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너무 많은데 모세하고 그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예를 한번 그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믿음의 용사죠, 그렇죠? 200만이나 이끌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인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한 땅,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와가지고는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주장한 거죠. 자신이 들었다고 주장한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애굽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요것밖에는 이슈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으니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됩니까? 이거는요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와가지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40년 전에 사라졌던 모세, 왕자였다가 그냥 죄 짓고 사라졌잖아요. 살인이 나고 사라졌던, 그래서 지명서 수배자였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 지팡이 들고 수염 길게 했나요? 도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조금 더 설득력 있으려면 좀 산신령 비슷하게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진위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진위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자신이 가진 믿음이나 자신의 생각들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현실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지 현실을 놓고 또 고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지, 하여튼 이들은 먼저 정말 수없이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 해석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석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그때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틀리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요 사실은요 이게 모세는 바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요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구나. 하여튼 여러분 모세,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동정이 되네요, 그렇죠? 되게 힘들었겠다. 모세가 믿음 좋은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그냥 다 순종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직접 듣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나와가지고 떠드니까 내가 이게 내한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고민도 해보고 따져도 봐야 되고 자신의 현실도 봐야 되고, 저 목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전한 거면 저거 큰일 나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현실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의 용사들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고, 이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이 아무개들하고 훨씬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들이 갈등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그런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랑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약 한 10주에서 12주 걸쳐서 이제 아무개 시리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주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한번 12주 동안은 우리 아무개에 대해서 좀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이 좀 나눠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이 아무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여튼 기대가 돼요. 이 아무개를 보면서 그들이 왜 의심했고 왜 이런 상황에 갈등했고 왜 이런 상황에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 또 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는지 지금 기대가 되는 건요. 아주 우리랑 참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랑 좀 더 잘 맞아 들어가고 어떤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나 어떤 부족함 또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믿음 요셉 발휘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좀 쉽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요. 그 박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삼일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분이시고 그러신데 이분이 쓴 그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은요, 뭐 이 책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또 저가 또 그걸 어떻게 또 이 책과 또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또 같이 보시고 여러분 또 같이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도 책도 읽고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꼭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읽으셔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고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무개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아무개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인물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렇죠? 이 이야기도 우린 설교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본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이 이제 누굽니까?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셋이라는 인물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 뭐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셋. 예, 왜 셋의 이름은 셋일까요? 그죠? 아담의 셋째 아들이니까 하나 둘 셋째 그래서 셋인 걸까요? 예,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하여튼 그냥 셋 뭐 그냥 아담의 셋째 아들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셋이라는 그 아무개를 이제 첫 번째 아무개로서 이제 그 셋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아담이 이제 그 아담의 이제 후손들은요 이제 두 부류로 딱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부류하고 이제 셋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부류로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셋의 후손들이 이제 믿음의 어떤 후손들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셋의 후손들은 이제 족보에 이제 아담의 족보에 이제 등장을 앞에 나오는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노아까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아담이 1대라고 한다면은 노아가 1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아는 유명한 믿음의 용사지만 그 셋으로부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거.
예, 그건 관심 있죠, 그렇죠? 900살씩 막 넘어 살았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세세 후손들 하면 우리가 숫자로 기억하죠. 주로 나이라는 숫자만 관심 갖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세 후손들, 그 아무개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나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좀 계산을 좀 이렇게 막 해보면서 좀 따져봤는데 재밌는 사실들이 좀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담이 보면은 그 셋이라는 자녀를 낳았을 때,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되어 있어요. 130세 셋을 낳고요. 그 이후로 8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까지 산 겁니까? 930세까지 산 거죠, 그렇죠? 근데 930세까지 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자, 이제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105세에 낳아요. 105세. 그러면은 아담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겠습니까? 235세가 된 거예요. 235세에 손자를 본 거니까 뭐 일찍 본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235세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자, 이제 그 구대손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태어났을 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대손이 태어났는데 살아 있어요.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872세. 그렇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노아가 태어나는 것은 아담이 못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 라멕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담은 이제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목사님 참 쓸데없는 것도 계산 많이 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그 이 노아를 빼고 나머지 하여튼 그 라멕 구대손까지는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뭐 그 이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아담,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는데 뭐죠? 고고조 할아버지입니까? 하여튼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하여튼 뭐 이거 틀리면 나 무식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텐데 저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아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들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그래도 뭐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들의 상황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분석을, 이렇게 유추를 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현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셋의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되는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보면은요, 결국은 그 핏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라는 사람,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도 죽고, 결국은 그 셋의 후손 중에서는 노아만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핏줄은 다 죽고. 자, 그런데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었습니까? 오직 노아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아들, 한 자녀에게만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거. 예, 설마 아담이 아들이 하나, 둘, 셋밖에 안 되었겠습니까? 설마 셋이 자녀를 하나만 낳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900년씩 살면서 자녀가 하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가정에게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인의 후손, 불신앙,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이었고요, 그렇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 믿음의 셋의 자손들, 이 믿음의 자손은요 아주 작은 소수밖에는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 예, 소수밖에는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4장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어떤 본문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아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요, 모여서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세력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가진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대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그 큰 장막을 세우고 가축을 소유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그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자신의 소유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는 어떤 그런 부자가 되고 소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악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퉁소를 뭐 부는 시초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굴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구들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즉 문명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요, 어떤 그 후손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아간 방향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풍요를 추구하고, 그렇죠?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아가지고 세력을 쌓아서 보호하는 안전한 삶을 어떤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함께 모여 살면서 갖게 되는 어떤 힘, 세력, 권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권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소유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화 문명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 추구했고 그들이 누렸던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부러워하시는 거 맞지요? 예,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풍요, 안정 다 좋은 말이잖아요. 풍요, 안정, 어떤 힘, 권력, 어떤 그런 성공, 어떤 즐거움, 사실 우리도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 가인의 자손들이 누리던 것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셋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셋의 후손들은요, 여기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싸였고 셋의 후손들은 아싸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싸, 아싸. 예, 모르시는 분들은요 좀 TV도 보시고 인터넷도 하시고 세상 좀 너무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관주만 보지 마시고 예, 세상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인싸, 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수예요. 인싸예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수였어요. 아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싸 입장에서 이 인싸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셋과 그 후손들이 이 인싸들, 이 가인들 다수잖아요, 그렇죠? 다수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안전한 삶을 살고 정말 그 가운데 힘과 권력도 막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누리고 막 그러면서 즐거움, 문화 문명 가운데 즐거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믿음의 후손들이니 셋과 이 후손들이 어떤 마음, 부럽지 않았을까요? 예,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한 이 아싸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가진 사람들 주로 많이 누리면 그런 거 가지고 비웃잖아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비웃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현실,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성경이 딱 기록해 놓고,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에 셋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싣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바로 그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셋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싸템이라 그러죠. 인싸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예,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배운 언어입니다. 인싸템들, 그 좋은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번영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아싸였던 이 셋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셋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은요, 그런 어떤 인싸템들을 누리는 인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갈등도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말 비참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러움 가운데 뭐 이런 것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불렀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뭔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결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단을 얘기해요. 내가 어떤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단.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 것은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결심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은 사실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셋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셋 때부터. 자, 그런데 그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아주 온전한 모습을 보인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아무개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아무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들으면 조금 믿음 생활을 조금 그래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상은 들어봤을 그 이름,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녹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의 삶을 보니까 완벽하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얘는 정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하늘로 그냥 하나님이 넌 여기 있다, 더 이상 세상에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시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믿음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어떤 하늘로 간 그런 그 에녹이라는 인물, 그만큼 완성된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셋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의 완성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이 에녹에게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바로 셋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에녹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뭐 여호와여, 뭐 예수님이여, 주여,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 나는 비밀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부르고 뭐 여호와,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은요, 비로소 불렀더라는 그 말씀이 언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의 이야기 그 후손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들의 이야기,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 인사템들을 누린 이야기, 세상의 번영을 추구했던 그 이야기. 그러나 이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 너무 정확하게 잘 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풍요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또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들이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그들의 길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삶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살인과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이 자기가 누리길 원했던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이들의 어떤 이런 그 번영을 추구하는, 인사템을 추구하는 그런 길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삶, 그 셋의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의 완성이 에녹이라고 한다면, 가인의 어떤 그런 삶의 시작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 그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내를 둘을 얻어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살인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살인했는데 왜 살인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좀 상처 줬다고, 나를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 그걸 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게 바로 이 라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인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서 이제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해코지 하는 자는 7배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라멕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잘못한 사람은 7배가 대가를 치르냐? 나한테 잘못해봐라,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77배는 뭡니까? 완전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가인은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뜻인데, 라멕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상 가인을 힘들게 한 사람 7배로 갚아줘? 그래, 나는 나에게 힘들게 한번 해봐, 나에게 한번 거슬려봐,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중심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이런 세상의 성공들, 번영들, 이 인사템들, 이런 것을 추구했던 그들의 어떤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치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나라는 거예요. 예. 이웃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누리는 어떤 이런, 내가 원하는 번영, 내가 누리는 어떤 이런 그 풍요로움, 내가 누리는 성공, 내가 누리는 힘과 권력,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방해된 존재면 그게 도구밖에 안 되는, 그냥 희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라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의 후손들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바로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표현을 쓴 의미, 그들의 삶, 비록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록 어떨 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근본이 뭡니까? 다 나. 기꺼이 내 걸 위해서는 그냥 이웃들은 희생시킬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셋은 무엇을 결심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비록 부족해도, 비록 손해보고, 비록 때로는 정말 비굴해지고, 때로는 좀 비참해지고 힘든 그런 것 있어도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웃을 돌아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고 뭔가 조금 도움을 줄 줄 아는,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셋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도 돌아보겠다라는 거, 내 이웃도 돌아보겠다라는 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것이 참 때로는 갈등,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안정, 성공, 풍요, 어떤 뭐 이런 즐거움, 어떤 그런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손해 보고 포기하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셋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셋과 그 후손들의 결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들이 아싸의 길을 걸어간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발적 아싸의 길을 걸어갔다.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선택한 아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셋과 그 후손들이다 라는 것을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좀 찔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찔리죠, 그렇죠? 안 찔리십니까? 막 찔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왕창 찔리고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셋의 후손처럼 우리 자신을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이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도 과연 셋은 아싸였는데 대단한 아싸였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싸였네요, 그렇죠? 그런 정말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 가족만 연결되어 왔다는 걸 보면 그 믿음이요, 그 사촌 형제들이나 사촌들까지도 똑같이 아담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한 가족밖에 되지 않는 걸 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거 정말 보여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요, 제가 이 가인과 셋의 이 후손들의 이야기를 특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좀 꼭 보아야 될 그런 사실들을요, 두 가지를 좀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건 누리고 정말 인싸템들 누리면서 사람들 부러움 받으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가인이 시작했던 그 길, 그렇죠? 내 것, 어떤 이웃, 아벨, 나를 힘들게 내 손해 본 이웃, 내 형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시작된 그 길이요, 결국은 그 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멕이었잖아요. 라멕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77배 나를 해하게 하면 77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셋은 어떻습니까? 셋의 길은 참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부럽고 어렵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길들, 정말 아싸로서 참 마음이 어려운 외로운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길에 결국은 그 길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에녹이 나오잖아요.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후손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노아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셋은요 이제 자발적 아싸의 길을 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좀 뭐라 그러나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가 105세입니다. 105세.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까? 안 불렀다라는 겁니까?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셋이요. 무려 105년 동안이요. 이 가인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세상의 번영들을 보면서, 근데 할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것,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어떤 소원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105세까지는 그것을 결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갈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105년 정도는 갈등하셔도 돼요. 105년이면 뭐 충분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105년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진짜로 감탄하시면 어떡하세요? 예, 자,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갈등이라는 거죠. 셋이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까? 그가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래요. 그가 그냥 내 삶 나 하고 살아갔을 때는요 갈등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정말 들으면 너무 좋고 은혜가 되면서도 이걸 놓지 못해서 살아갔는데, 자녀가 이렇게 딱 태어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삶을 보면서 내 자녀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자녀가 있고 자손이 있고 또 그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정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아무개인 셋과 그 후손의 삶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의 모습 좀 공감대가 좀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예, 어떠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 뭐 반응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이제 들려오지 않는 것도 제가 다 듣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갈등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나 알면서도, 사실은 또 세상에서 지금 가인의 자손들이 정말 인싸가 되어서 다수가 되어서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들이 마치 그게 성공한 삶이고 그게 잘 나가는 삶이고 그런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갈등하잖아요.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갈등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셋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저도 위로가 되는 것이요, 자녀를 낳고 나서 셋이 정신을 차린 걸 보면 좀 위로가 돼요. 그냥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 땅에서 나 혼자 내가 정말 우리 자녀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셋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가인들, 인싸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자발적인 아싸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길,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받아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뛰어나게 멋있게 정말 부러울 정도로 대단하게 어떤 목회도 하시고 뭐 대단하게 뭐 크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공통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대단하고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그 부모님들 또 그 할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의 어떤 선택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1800년대 말 1900년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죽음을 의미할 그때 동네에서 작게 교회를 시작하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여튼 정말 그 아버지들 중에서 정말 개척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해요. 셋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판치는 세계에서 그때 그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셋으로부터 에녹이 나오고 모세가 나온 것처럼 바로 이분들이 나온 것이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진짜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인이 부러워질 때마다 내 딸내미를 쳐다봐야겠다. 정말 이 아이가 바르게 크는 길이 뭘까? 정말 이 아이에게 진짜 축복.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진짜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일까?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받았던 도전이고 은혜의 내용에서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셋의 이야기 셋이라는 자발적 아싸 그 첫 번째 암흑에 대한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셔도 좋겠지만 최소한요 그냥 가인의 어떤 그런 이 세상 인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끌려가지만 일단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무방비상 대로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가인들의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좀 영혼에 담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인의 길도 있지만 셋의 선택도 있다라는 것. 정말 그들의 가치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셋이 살아가는 길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좀 갈등도 하시고 셋도 그런 것처럼 고민도 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좀 손해도 보시고 때로는 좀 희생도 하시고 때로는 좀 포기도 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샌가 우리들의 삶도 셋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그 자손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언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을 부러워하는 셋의 후손 같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냥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되면 마치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셋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더 갈등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우린 자꾸 마음에 담고 그게 은혜도 되잖아요.
갈등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무작정 따라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그냥 가인의 것 여전히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도 내 삶의 모습, 내 가치, 내가 추구하는 건 가인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제는 무작정 끌려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셋의 길에 대해서, 그가 택했던 그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도 영혼에 담으면서 좀 갈등이 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되고 힘들지 않으면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셋이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길, 그 암흑의 셋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믿음의 길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진짜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라멕처럼 되고 싶습니까? 가인에겐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 내가 갚아주겠다. 나에게 잘못해. 사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이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해도 우리 자손들이 에녹처럼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의인으로 서나가고 하나님 그런 부모의 역할을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내가 시작하게, 셋이 시작한 것처럼 나도 시작하게 해주세요. 또는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지금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서 나도 셋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 아싸로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좀 깨달아지는 것, 눈에 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 결심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셋의 믿음을 돌아보니까 참 좋네요.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아무개로밖에 기억 못했던 셋이었지만 오늘 아버지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셋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그 시작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후손을 세워나가는 그 시작이 되는, 비록 그 시작은 힘들겠고 그 시작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정말 많이 어려운 길이 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셋에 도전받고 그래서 셋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시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올리브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셋의 후손 같은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한 자녀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부모의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또 자녀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또 우리 부모 때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걸 잘 간직해서 그 믿음을 잘 전함으로써 정말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의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믿음의 길들을 저희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참된 가치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어쩌면 교회 강단에서 가인이 추구했던 가치들, 하나님 아니요, 정말 셋이 걸어갔던 그 아싸의 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고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